할렐루야 그러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 아유 좋아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40년,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 40년 동안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안 지키고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녔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 잃어버린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했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작은 참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비참했다. 우리가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참 시작은 어렵게 시작했지만 끝은 화려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심리학에 보면은 정점 종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점이라는 게 피크예요. 피크. 종점은 엔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기억할 때 평균을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딱 기억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근데 아무리 깽판으로 개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간에 깽판으로 막 개처럼 살지 말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이 일단 좋아야 된다. 그게 그 사람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한결같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참 좋아야 된다.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수년간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 중간중간에 부부싸움도 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같이 뭐 신경질 내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마지막이 좋으면. 근데 최악의 사람으로,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를 이렇게 탁 닫을 때, 우리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루 동안 견뎠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잠잘 때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뭘까를 기억하고 자면은 우리의 뇌는 어려웠었던 힘든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좋았던 것, 그 한순간을 기억해낸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기억하라.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감사할 때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한번 그냥 오랜만에 감사 얘기를 한번 써봤어요.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봄바람이 너무 좋았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이다. 이 바람이 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하루의 피로가 탁 가는 거 아닙니까? 길가에 핀 꽃들을 봤다. 너무 아름답다. 연녹색의 이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고, 메말랐던 가지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데 나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확 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감사하고.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넉넉이가 삐지지 않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그냥 좋은 사람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 그것에 감사할 때 그날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늘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다 긴장하고 초조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교회를 생각할 때는 눌림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어르신들 볼 때도 저분들 참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볼 때도 점점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진이한테, 하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자기하고 또 하나가 있대. 둘이 다닌대. 야, 반에서 둘. 근데 걔네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반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애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100명, 한 학년이 100명도 안 돼, 요즘에. 한 학년이. 인동초등학교가 얼마나 큰 학교였었습니까? 근데 지금 한 학년 100명도 안 돼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이 있어요. 30대, 40대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30대, 40대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교회 학교를 채워야 되는데 30대, 40대들이 믿음을 그렇게 막 열심을 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저 멀리 그냥 영종에서 바다 건너서 오기도 하고, 소래 바다 건너서 오기도 하고, 송도 바다 건너서 오기도 하고, 다 바다 건너서 그래. 바다 건너서 오기도 하고, 그냥, 그죠? 아이고, 저 용인에서도 와, 우리 서득석 권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볼 때, 가정적인 아픔도, 아유, 진짜 먼 거는 검단이야, 참. 아유, 검단을 얘기를 안 했네. 진짜 먼 데는 검단이야. 아유, 저 검단에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어떤 가정을 볼 때에는요, 아픔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도 하고, 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안 되고, 뭐, 시험 봐갖고 합격해갖고 막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니, 일을 해냈는데 거래처에서 돈도 안 주고, 막, 속이 상하지. 몸도 아프고, 막, 기도하는 것들이 원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못마땅한 거야. 그러면 막 원망을 하죠. 여러분,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끝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일의 끝맺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시작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게 초심이죠. 근데 다 끝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끝이 안 좋으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가룟 유다 시작은 참 좋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신임도 얻어갖고 돈 관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리고 목매다가 자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또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도 하고 맹세까지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갖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바울.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끝이 좋으니까 그 전에 핍박자, 행악자 뭐 다 까먹었어. 끝이 좋으니까. 근데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나야 된다. 좋은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부르죠. 한 달란트 갖고 나왔습니다. 땅속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악한 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종을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일단 마음이 주인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이거 손해보면 나 혼날 거야. 나 책망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땅속에 파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착각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착각. 나는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착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열심을 내지를 못해요. 오늘
나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 그래도 지금이 좋지.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자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다 이거 쪄갖고 쌀 쪄갖고 쌀이야? 보리지. 그거 쪄갖고 그리고 밥해 먹고 치고 또 저녁 쪄갖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불때 갖고 살고. 뭘 그게 사는 게 좋았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밥 안 해도 햇반 사다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누르기만 하면 옷 다 말려도 주고 빨래도 깨끗하게 말려도 주고. 아유, 연탄불만 안 갈아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도시가스 혜택 받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이 좋았다. 옛날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옛날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밋빛 세상이라는 얘기 있죠. 과거가 오늘보다 무조건 나아서 옛날이 좋았다. 이게 장밋빛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개고생하다가 그 노예생활 했던 사람들 빼내서 자유인 된 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아주 손톱만큼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맨날 와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뭐가 더 나았겠습니까? 그런데 못마땅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땀을 흘리면서 다 쏟아부어도 아쉬움이 남는 게 다 인생이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버티는 것, 참 그것만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근심 없이 행복하게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눌림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속에 눌림이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웃을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을 날.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지나온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미련두지 말고 다가올 시간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 참 드물고, 특별히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람은 귀하죠. 그래서 유종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종짐이는 그 사람에게도 좋고 중요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사울도 40년 동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끝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합니다. 근데 왕으로 왜 폐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을 딱 봤을 때 사람 눈치 너무 봤어. 물론 왕이기 때문에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참혹했죠. 맨날 변명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백성들이 그래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백성들 핑계댄 거 아닙니까? 당시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초대 왕이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합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40년은 그냥 잃어버린 40년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 말 따르게 돼 있어요. 진짜로 두려워야 될 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사를 했다고 하고 자결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벽에 그 시신이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고, 사람 눈치 보고,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올무에 걸릴 거고, 그리고 나만 번아웃 될 거야. 나만 지쳐갖고 아마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래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거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딱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말 못하고 눈치 보면서 목회한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하자!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해요.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근데 꼭 중간에 무슨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저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함께 돕자, 열심히 하자, 으쌰 영차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여러분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이게 사울에게는 충격 아닙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1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딱 붙잡았는데 확 근데 옷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것을 보고 떼어서 다른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슬퍼했다. 그러니까 뭐 연민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연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민만 가졌지. 그리고 나서 후회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이행한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장 2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제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 참으시는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신도 하시는 하나님,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BCD 안디옥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게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잖아요.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소리대로 우리가 뜻대로 반응을 해야지만 그것이 마음에 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마음이 합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중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마음은 슬펐지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나와서 마중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새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해요. 화목 제사를 지린 후에 엘리압을 딱 봤는데 마음에 쏙 들어갔고, 야, 저기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 보죠. 그래서 사울도 외모 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컸다고 하니까 키가 컸어요. 골리앗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을 뽑을 때 네 가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신언서판이라고. 이 신이 뭐야? 신이 몸신이에요. 몸. 제일 먼저 보는 게 용모가 어떤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 그 다음에가 언이야. 언. 말을 얼마나 잘하나. 어떤 사람은 얼굴은 정말 멀쑥한데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서야 서.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나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 전도 가진 그 어르신 지난주에 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글을 너무 잘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시고 다 읽으시더니 그냥 예술가 같대. 시인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보실 줄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글을 받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것도 받고 지혜,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를 봤어요. 근데 엘리압도 아니고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그 뒤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키가 크고 아마 잘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아들이 있냐고 물었더니 막내가 있긴 한데 양 지키고 있다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새도. 얘는 옛날 말로 그냥 깍두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덤으로 생각하네. 근데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데리고 왔어요. 다윗의 첫인상이 나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다. 그의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티가 있었다. 눈이 빼어나다. 총기가 있다.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은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면적 인격이 있다.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내면도 다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꼭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실수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보시고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음이 잘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일어나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제가 짧게 5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요. 5가지씩이나 금방 끝나요. 아주 짧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르죠. 밧세바가 누구였어요?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그 여자와 동침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또 임신도 했어.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뭐 여러 차례 시도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요압한테,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확실한 지침을 내리죠. 그래서 전쟁터 깊숙한 최전방에 들어가서 딱 우리아만 남겨 뒤로 빠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우리아가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고의적인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블레셋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우리아가 죽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의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네가 칼로 죽였다. 그리고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사울한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은 나단 선지자를 찢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악했으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침상이 적시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간음도 했고 법적으로 확정적 고의적 살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40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모독, 참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보다 훨씬 큰 키, 골리앗의 키가 한 3m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짱돌 하나 들고 가고 탁 죽이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기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명예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 누구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 편. 다른 사람 다 쫄아갖고 숨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막 창도 막 2번씩이나 직접 던지고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습니까? 근데 쫓겨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자꾸 부하들도 죽이자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거는 사울을 인정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건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이 중요했다. 그리고 시를 보면 시편,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얼마나 써요. 하나님 높이는 시 찬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들여올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6걸음 걷고 딱 소 한 마리 잡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 왕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야,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방탕한 자처럼 아니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왜 춤을 추냐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미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광대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기쁘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춤추는, 바지가 벗겨지는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 그냥 예배 나온 사람들. 아유, 참.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 사람한테 어쨌든 목사도 마음이 가. 안 나온 사람들 보면 속상해. 참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 속상해. 여러분들 나를 속상해해서 하겠어. 여러분들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좀 잘 좀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적인 감동, 그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마지막 5번째가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몸이 편해지면은 이제 자기는 백향목 냄새 맡으면서 궁에 편안하게 있었는데 법궤를 보니까 여전히 천막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좋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역대상 17장 2절에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 오케이, 왕이시여 집 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상 1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자기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법궤를 모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아라. 거절당합니다. 그럼 삐질 수가 있어요. 거절당하면 할 수가 있는데 돈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안 해. 난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라 그럴 때 하고 하지 말아라 할 때 하지 않고,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어디든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훌륭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받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도자 잘못 세우니까 나라 전체가 망했는데, 근데 한 사람을 잘 세우니까 다 사람들이 평안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이 참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살 때 그냥 남편에게 마음 들어도, 아내에게만 마음 들어도,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집사람한테 마음만 들어도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겠어.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해줘도 얼마나 잘해주겠어. 그 마음에 합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만큼만 마음만 신경을 써주면은 그게 서로가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가 행복한 거 아니까, 마음 맞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참 마지막 평가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죄도 졌어요. 아주 흉악한 죄도 졌어요. 막 부하의 여자도 빼앗고 막 고의적으로 살인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 중심이 어디로 있겠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접시도록 회개를 하고,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을 통하여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내 남은 자리에, 내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는가? 우리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를 은퇴할 때까지 떠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하고는 10년 같이 있어야 돼. 싫어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마음 맞춰가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머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